하나님, 오늘도 결혼감사로 송세영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강날 아름답게 꽃꽂이로 장식했습니다. 아버지님, 두 사람 위에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떡으로 섬기는 정선의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보신다고 그런지 계속 저를 아까 웃더라고, 이렇게 자꾸 강단을 보면서.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나 자꾸 싱글벙글 웃길래 가만히 보니까 웃는 그 눈빛이 저쪽으로 가고 있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래 봤더니 우리 장로님이 훨씬 젊어졌어요. 보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멋있어요. 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덩치가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고 또 일을 야무지게 한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작은 생물, 동물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 개미입니다. 근데 아프리카나 호주 같은 데 가보면 이 개미집이 6m, 7m 정도 되어지는 그런 개미집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거대한 그 개미집에는 비바람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온도 조절이 되어지는 냉난방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애벌레들에게 먹일 버섯을 기르는 그런 공간까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개미들이 그런 큰 집을 짓는데 여러분, 한 달 만에 한 일주일 만에 뚝딱 그렇게 짓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에게는 그러한 끈기의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개미지만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좋은 교훈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는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 7개의 교회는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한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회들의 이름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스무나 교회는 있지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원래 필로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델포서, 형제라는 말의 결합입니다. 본래 버가모 왕국 시대에 이 지역의 통치자였던 유메네스 2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정치와 군사 지식이 탁월했던 동생 아탈로스 2세에게 내정을 맡겼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도가 이 동생 아탈로스가 되게 높았고 인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것을 이용할 목적으로 그에게 왕위에 오르도록 충동을 했지만, 그러나 이 동생 아탈로스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아탈로스의 형제애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말의 유래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형제, 필로서, 사랑과 아델포서, 형제.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동네, 그 도시의 이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본떠서 만든 도시가 미국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이 필라델비아는 사대 동남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입니다. 그래서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농업과 상업의 발달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 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로 불리어질 만큼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많은 종교 행사들이 거행되어졌던 그런 곳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고대 역사가이자 지질학자였던 스트라본에 의하면 그곳엔 지진이 아주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진에 영향을 받았던 도시의 건물들은 안전한 것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제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물들에서도 벽에서 조각들이 떨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필라델피아를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라델피아의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규모가 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 안에 힘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입니까? 이 교회의 조직이 훌륭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네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라고 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네가 힘은 적으나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에서는 내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신분이나 지위가 변변치 못한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심지가 굳은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것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환경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좋아합니다. 슈퍼맨, 언더우먼 등 영웅을 소재로 한 만화와 영화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또 대부분의 작품들이 어지간히 성공을 다 합니다. 자연재해나 큰 사고가 났을 때 영웅처럼 사람들을 구해낸 인물이나 죽음의 상황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영웅담을 꼽자면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고 큰 칼을 찾고 창을 가지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은 강했고 소년 다윗은 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골리앗을 대항하여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영웅은 왜 자신이 악당만큼 거대하지 않은지, 왜 나는 악당만큼 힘이 세지 않는지 한탄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영웅은 자신의 한계를 알지만 그 한계를 강점으로 만들어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린 것을 알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작다는 것은 약점일 수 있습니다. 약한 것이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점이 있지만 나의 약함이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교세가 작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도시로 빠져나갔습니다.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한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무능함으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적은 능력으로 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잘하는 게 없고 나 같은 사람은
그러기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내가 하나님에 어떻게 붙들리냐는 이 믿음의 심지가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생각한 것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으로 살면 무엇을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한 환경이 있지만 가난한 환경을 탓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탓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그 어떤 쌤도 탓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면 칭찬받을 것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좋아질 것이고, 내가 잘하면 책망받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내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 사랑받는 것도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고 저 사람을 좋아하고 난 안 좋아하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수업 시간에 자세가 좋고, 내가 숙제를 잘해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선생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또한 교회에서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을 싫어하는데 저는 그런 호랑이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를 너무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그 선생님하고 니하고 뭐 친척 되냐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장신대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왔다 간 적이 있지만 설교학 교수님이신 정장복 교수님은 장신대 역사에서 호랑이 교수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분이 오면 다 돌아서 다른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 교수님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교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THM 대학원을 시험 쳤을 때 그 교수님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장복 교수가 나에게 윤재덕 목사를 잘 키워주라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앞으로 크게 될 놈이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되게 감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역사에서 교육준사에서 전임에서 부목사로 올라간 적이 없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대접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하기 나름이다라는 이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비록 미약하고 힘은 없었지만 칭찬받는 위대한 교회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 신경 쓰지 않았고 기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21세기를 세 가지로 부릅니다. IT 시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기술 시대, 또한 BT 시대, 바이오 테크놀로지 시대, 생명공학 시대, 또한 NT 시대,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서 각각받는 시대, 그것이 바로 나노 기술입니다. 나노는 나노미터라는 길이 단위를 줄인 말입니다. 그리스로 아주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입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5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나노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작은 그런 것입니다. 고대 시에는 큰 것이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쌓던 이집트나 거대한 신전을 지었던 그리스, 당대의 최고 기술력으로 거대한 건축물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큰 것보다 작은 것에 더 많이 집중합니다. 큰 텔레비전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컴퓨터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손바닥에 드는 핸드폰 안에 텔레비전이 들었고 인터넷이 들었고 컴퓨터가 들었고 사진기가 들었고 녹음기가 들었고 모든 것을 그 조그마한 핸드폰 안에 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현대시대의 기술인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작은 것에 더 많은 정보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는 작은 것 하나가 큰 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가 곧 모든 것을 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럼 천국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작은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작은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작은 것에도 가치를 두고 작은 것에서부터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능력이 크나 능력이 적으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말씀을 지키느냐,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바로 결정을 지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적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서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영원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시면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문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려고 했던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닫으려고 했던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열려고 힘썼지만 그것이 열려졌습니까? 내가 닫으려고 하고 그렇게 닫으려고 했지만 그게 닫아졌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닫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주의 문도 질병의 문도 우리가 다 닫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닫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고 성공의 문을 우리가 열려고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열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려고 하다가 내가 닫으려고 하다가 내가 지쳐서 내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아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닫혀진 문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흘렸던 적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침점을 찍지 마라. 따라합시다. 마침점을 찍지 마라. 여러분,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데 다 아는 것처럼 마침점을 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나는 안 되라고 마침점을 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마감하고 끝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침점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점을 찍어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능성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해보려는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마침점을 찍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을 닫을 분, 마침점을 찍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지 못한다고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열립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리지 않는다고 내가 열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전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에 은혜의 문, 구원의 문, 치료의 문, 성공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시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할 자도 여러분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민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늘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위를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는 것이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기던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둥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기둥은 기술적인 기능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상징적인 역할도 중요합니다. 기둥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어 있고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솔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 현관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큰 기둥이 성전을 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둥이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너는 이 회사의 기둥이다. 너는 우리 가정의 기둥이다. 여러분, 이런 말은 듣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둥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는 이 회사의 기둥이다. 너는 우리 가문의 기둥이다라는 말은 그만큼 귀중한 사람이 그 정도로 큰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든든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둥을 찾으십니다. 기둥될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둥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럽니다.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구하면 이 성을 용서하고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바로 기둥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요, 그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 기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나라를 여러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교회에 달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 교회가 기둥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인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없으면 세상은 갈수록 더 타락할 것입니다. 더 부패할 것입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지 절대로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남자 여자가 손잡고 가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보기 좋은 줄 몰랐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유럽에 가봤습니다. 남자 여자가 손을 잡고 하고 하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대 남자가 손을 잡고 가는 모습 얼마나 그렇게 거북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걱정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가 남자 며느리를 데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존 본능
생산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후손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이 생기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손자를 봐보십시오. 미칩니다, 여러분. 예. 어제 전화가 왔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 저녁에 웬일이고 했더니 아버님, 둘째가 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는 웃잘라고 그러나, 웃잘라고. 여러분, 남자, 여자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는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타락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쳐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가 창조의 원리를, 섭리를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 정치의 사상과 이념은 진보와 보수로 나누질지라도 여러분, 윤리는 성경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밀려오는 파도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교회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큼 진리를, 교회에서만큼 도덕을, 교회에서만큼 윤리를, 교회에서만큼 양심을 여러분 살아있게 만드는 곳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나라의 기둥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둥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둥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협하고 신앙을 흔드는 유혹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집도 내가 기둥이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전도회나 선교회도, 셀에서도, 교사로들도 내가 기둥이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한 사람쯤이야, 내 같은 사람이 내 같은 사람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기둥이야, 당신은 기둥이야, 당신의 한 사람이 기둥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 네가 흔들리면 안 돼. 네가 넘어지면 안 돼. 네가 시험 들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둥으로 굳게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미약합니다. 저희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빌라델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 있을 때 그들은 칭찬받았습니다.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미약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망의 아버지 소망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둥 같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한국, 이 나라를 지키는 기둥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기둥 같은 일꾼으로 그 자리를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잡으신 주의를 원합니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쩌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둥이 되어 이 나라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배신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기둥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적은 능력일지라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미약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심지가 굳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칭찬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둥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 나라를 바치는 기둥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